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8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는 다 생소하고 또 새로운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위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저희들의 산소망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 주인공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르에 주 찬양
말씀 잠언 3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지금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처음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살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되 각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 잘 이겨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재점검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며 사랑 나누며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되 특별히 더 많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일,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탐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21가지의 이 악성 리스트들을 하나씩 나누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경건과 이 성화의 목적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 경건 쌓기를 좀 뛰어넘어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우리를 향하신 그 뜻, 무엇이었죠? 영혼구원이죠. 그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확실히 좀 인지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소망에서 대주제를 영혼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거부 반응 또는 앵걸, 화가 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정상일까요?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이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 성도의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올바른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일 두 번째 시간 탐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탐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대충은 많이 들어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 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게 세 번째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 탐욕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물질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탐욕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헬라어 사전에서는 그 단어를, 탐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 나누지 못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서 꼭 져서 주먹에 있는 것을 피지 못하는 그 모습도, 그 마음도 탐욕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지 않으니까 솔직히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탐욕 레벨의 강도는, 여러분의 탐욕 레벨은 어느 정도입니까? 0에서 10까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0은 내 인생에 탐욕은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쭉 넘어와서 5번은 이 탐욕 레벨 5번은 내 인생의 반은 탐욕으로 살았다. 이거고 10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 자체가 탐욕이다. 자, 0에서 10까지 있을 때 여러분은 그 탐욕 레벨 몇 정도가 되시나요? 이따가 맨 마지막에 다시 이 내용이 좀 나올 텐데, 글쎄요, 제거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의 탐욕 레벨은 아마 0에서 3, 그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목회자나 신학자들도요, 나름대로 탐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탐욕을 경제적 무질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신학박사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탐욕은 모든 죄악의 기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R.C. 스프로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sign of someone who does not want God in his think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증세가 바로, 그런 사인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울 신학의 대가죠, 이 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악들로 가득 찬 사람들만 있는 마을에 산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1가지 죄악, 그 중에 탐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21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마을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좀 재미있는 질문이겠죠?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춰 좀 다르게 바꾸어서 질문 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있다면, 탐욕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많이 불편하시겠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 좀 다르게 또 질문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성도라면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탐욕 충만의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것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까 0부터 10까지 있잖아요. 뭐 우리가 0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0은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퍼펙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5 아래쪽으로는 가야 되는 게, 그 아래에서 머물러야 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탐욕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총 집합체인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0번째 10계명이죠. Do not covet. 남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이에요. 탐심.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탐욕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고요, 또 사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욕은 죄악의 어머니다. 탐욕은 죄악의 어머니다. 성경을 보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들이 그냥 수두룩하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어떤 탐욕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대표적인 스토리 몇 가지만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탐욕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탐욕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맨날 이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꼭 빼놓지 않는, 그리고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하고 하와이죠. 하나님이 안 보실 때 과일 도둑질해 먹은 사건, 그죠? 부부 동반, 사과, 서리 사건. 여러분, 뱀이 아무리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요, 선악과가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다 할지라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탐욕이, 이 탐심이, 욕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내 것이 아닌 것에는 눈독을 들이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 놓으시면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왜? 계속해서 유혹이 오니까 그 밖에서의 유혹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있는 그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둘이 결합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불순종의 결과, 죄악이라는 것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내에 이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심.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게 만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도 다 이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열매의 결과물인 것이고요. 여러분, 탐욕에 관한 성경 스토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림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했던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의 신분이었습니까? 귀족의 신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최소한 애굽 땅의 그 시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경험하고요. 또 재물 부족 현상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성도는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게 조금 어렵다고 옛사람의 모습, 세상의 종으로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물질의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한가닥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만졌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다 꽝이야. 하나님 믿고 나니까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뭐 사기를 칠 수 있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손해만 봐.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워.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모습, 이거 성도의 모습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성도라면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이 옛 사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리워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를 그리워해야 돼요? 간절히 그리워해야 될 게,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 그리워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오늘 첫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나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길어지고 지금 벌써 4월부터 해가지고 5월, 6월, 7월, 8월 지금 3개월, 4개월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 각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다른데요. 그 느낌이.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종살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를 그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난 3월달까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사랑 나누고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던 그때를 그리워해야 되는 게 더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또 나오죠. 제가 또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잘 사용하는 스토리죠. 좋아하는 스토리라기보다는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이 아간의 절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 거 훔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렇게 도둑질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 거 훔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7장 혹시라도 설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그 내용이요, 8번이나 나옵니다. 그 한 장에 8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 첫 번째 전쟁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임을,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얻은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와 동일한 거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아간의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뭐가요? 탐욕이 절도 행각을 벌이도록 만든 것이죠. 이 아간의 절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은 둘째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도 다 잃게 되고, 자기의 가족의 목숨도 잃고, 자신의 목숨도 잃고, 또 애꿎은 동료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의 목숨까지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였어요.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건이 탐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만 독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탐욕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동료, 내 교우,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까지도, 나라에까지도 독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간의 절도 사건은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탐욕 관련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친 여러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스토리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들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랍니까?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거 다 지켰냐? 잘했다. 그러면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습니까? 다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아직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앞에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게 내 은행에 있는 잔고를 이 천국 은행에 송금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영혼구원 위해서요. 영혼구원 위해서. 여러분, 부자 청년의 겉모습은 계명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사실상 그 속모습, 그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보물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진 사람들, 재물이나 보물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질을
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그거 뭐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한두 분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분들,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 보면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사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고 시간 나누시고 또 물질 나누시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이에요. 그죠? 교회를 가기는 가야 하는데 교회 가면 내야 하는 헌금이 아깝게 여겨지시는 분들, 두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친교비를 내기는 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지난 두세 달 동안 꽁으로 먹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이번 주에 내야 하는 주일 친교비 너무 아까워하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교회에. 지금 교회 친교 안 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안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두 달, 세 달을 그냥 교회 와서 봉사 헌신도 안 하고 뭐 친교비도 안 내고 그냥 맛있게 그렇게 섬김을 받아요. 잘 먹어요. 그리고 나서 꼭 한 번씩 그거 친교비 내야 되고 섬겨야 될 때는 뭐가 아깝고 시간이 없고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간혹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 만나면 밥을 사야 되는데 이거 밥값을 내려니 이게 카드 든 손이 막 떨리는 겁니다. 선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선교비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은 뭐 물질로 인해 서러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해야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낳냐, 무슨 뜻입니까? 물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사람 나고 돈 낳다. 그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낳지 사람 나고 돈 낳냐, 이 탐욕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군대 귀신 스토리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쫓아내시느라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지 않고 사라진 자신들의 재물, 이 돼지떼에 눈이 돌아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죠?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이제 이 스토리든 뭐 아까 아간의 스토리든 이 스토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고 자주 언급되어지는 스토리죠. 이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자기 재물이 다, 자기 재산이 다 이 바닷속으로 던져져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또 쫓겨나고 본인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욕 먹고, 이게 뭐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사인 지방,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탐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탐욕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멀게 한다. 다시 말하면 탐욕은 우리를 영적 장님되게 한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마음이 돼지떼에 가 있으니까, 내 소유물, 내 재물에 가 있으니까 그 탐욕적 마음이 내 안에, 이 잠재적인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도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시초가 욕심이며, 그 욕심은, 그 탐심은, 탐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고요, 착각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끔, 소중하지 않은 것을 나의 이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끔 착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의 삶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은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지배당한 우리들은요, 욕심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이 탐욕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어머니인 탐욕의 실체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탐욕에 대해서 나눈 사건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같이 나눴었는데요. 이 사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 부부의 이 서리 사건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사건, 그리고 아간의 절도 사건은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에 대한 모습의 스토리들이었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 사건이나 가다라 지방 사건은 나에게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탐욕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탐욕이고요, 나에게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탐욕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절제, 2번 포기, 3번 만족, 4번 나눔. 절제, 포기, 만족, 나눔. 이 네 가지 중에 이 탐욕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탐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 드려볼게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반대는 뭐죠?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자,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의 반대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또는 포기하는 마음. 그죠?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탐욕의 반대가 만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족하면 그게 욕심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탐욕의 반대말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탐욕의 반대는 이 나눔이더라고요. 나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영혼 구원을 위해 제건 남가죽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내면에 이기주의가 깔려져 있는 탐욕이 아니라 이타주의가 바탕이 된 나눔이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상대로 돈을 꾸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이 말, 그리고 십시일반 같은 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것들도 다 뭐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하고 있는 힘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노동력, 경험, 시간, 물질,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겠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데요. 나누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콩 한 조각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을 때 나누는 것도 값지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요, 없을 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없을 때 나누어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중에 나누는데 이상하게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공급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죠? 고인물과 흐르는 시냇물의 차이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고인물 이렇게 가다 놓으면 다 내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막상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다 썩어 없어져요. 그죠? 그게 땅에 쌓아놓는 보물들이에요. 근데 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꾸 흘려보내요. 자꾸 나누어요.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계속 나누어요. 근데 이게 나누면은 이 물을 흘려내 보내면은 말라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고갈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위에서 이렇게 보충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충당이 되어진다.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경험해야 될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요, 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서 탐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탐욕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나눔이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에 나눔 딱 생각할 때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시는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나눔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동등됨도 포기하시고 하늘 보자 포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띄어 나누어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영원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셨던 욕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욕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욕심은 절대로 버리시지 못하셔서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십자가에 나누어 주시고 버리시면서 우리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눔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욕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 하나 살리시겠다는 욕심 외에 모든 것 다 나누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되시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것들에 대한 이 탐욕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욕심으로, 아까 욕심 레벨 그거 0부터 10까지 봤죠? 그 욕심 레벨은 영혼 구원에 대한 욕심 레벨만큼은 10이 탑 10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 함께 또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같이 부를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이 탐욕이라는 그 내용, 그 나눔이라는 그 내용하고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져서 이 찬양 정했습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이 탐욕, 탐심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섬겼던 이 세상들, 물질들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이제 사랑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이 찬양과 또 다른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나 아니면 내 자신이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들이, 모든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욕망이, 그 열정이, 그 욕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섬겼던지, 세상의 권력을 섬겼던지,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그 평화로움과 세상의 그 여유로움들을 경험하고 그런 평안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향한 그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탐욕도, 그 어떤 유혹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 다 나누어 주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졌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셔서 이 땅을 섬겼던 사람들, 이 땅에 온 마음에 뺏겼던 사람들, 이 땅에 보물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그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하고도 어려운 상황들에도 그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 지키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재건되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외면하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욕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살과 피와 생명까지도 다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인자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욕망을, 욕심을
탐욕을 버리고 그 안에 나눔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제가 남가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